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3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 해는 나왔죠?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요를 내 입에서 버리며 타국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 각각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 각각의 개인의 삶의 지경에 또 개인의 삶에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을 귀와 또 마음밭을 또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각자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또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가치관들, 또 내가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이나 또 어떤 곳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우세한 어떤 삶의 어떤 우선순위나 오름의 어떤 가치들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거기서 많은 힌트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뭐간데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길래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리를 주시거든요. 만물의 이름을 직접 짓게 하고 그 만물을 친히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부탁을,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지혜롭게 만물을 관리하고 그 온전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자로서 우리 인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세상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큰 어떤 뭔가를 이렇게 좀 운영해 보진 않아서 아직 그 스케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가정이라면 또 가정에 우리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어떤 책임 안에 있게 하셔서 이런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들을 또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뭔지를 알게 하신 부분은, 그게 이제 제가 체험한 어떤 뭔가를 다스리는 권리랄까요. 또 제가 학생 사역을 할 때는 또 우리 친구들을 숫자로 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몇십 명씩 또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설교를 할 때도 있고 그런 기회들을 제가 좀 얻었는데요.
그때 참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거든요. 때로는 어떨 때는 책임감과 무게감, 또 말의 어떤 신중함,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스린다고 하는 거, 어떤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권리와 더불어서 엄청난 책임감이 부여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천지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데 그 주관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실질적으로 그 주관하는데 그 손과 발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그 위치에 두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딱 우리한테 맡겼는데 우리가 청지기가 돼가지고 나태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우리 안에 지혜를 하나님이 두셔야만 그 만물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걸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지으심의 비밀 안에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 안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정말 생각,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인류는 참 이렇게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문명과 문화 안에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도 또 아시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우리가 일구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사회마다 여러 가지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요소들이 정말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길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죠. 나라의 경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민족이 달라서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우리 안에 선한 의지만을 가지고 어떤 무언가를 다 초월하고 뛰어넘고 우리가 그런 의지를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막힌 부분들이 많죠. 저는 이렇게 되게 된데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섬세한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정밀한 그 계획 안에서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인간이 어떤 이제 서로가 조화롭게 삶을 사는 어떤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전쟁이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정말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향으로 인한 다른 나라를 배척하거나 다른 민족을 말살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이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난 그 인류의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는 비록 하나님의 어떤 닮은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해서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이루고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의 사회 규범과 법률과 또 윤리와 어떤 도덕들을 만들어내서 어떤 나름대로 질서 있는 삶, 또 조화로운 삶을 꾸려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내면 안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최고의 가치, 인간의 어떤 가치들을 최고 위에 두고 그로 말미암아 어쩔 수밖에 없이 힘의 논리와 또 어떤 마치 자연히 과거 사자나 호랑이가 채식을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어느 때부턴가 이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생기고 이런 서로 먹고 먹히는 어떤 관계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먹이사슬 관계로 이해하고 있고 인간을 거기에 상위 포식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죠. 참 힘의 논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배하게 됐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힘의 논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오늘 잠언 4장 2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장소, 그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정말 장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우리가 이제 보면 마음을 지키는데 이제 괴유를 버리고 사곡을 멀리하고 눈은 바로 보고 또 눈꺼풀은 곱게 살피고 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러거든요. 또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악에서 내 발을 떠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정욕은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아요. 그것은 멈출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정욕을 따라 또 우리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 단지 우리가 가장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가치만을 쫓아서 우리가 살기를 살아간다면 물론 우리는 여기서 국가의 어떤 국가 단위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또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 중심의 다른 어떤 이타적인 마음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있는 나 중심 또 정욕적인 어떤 내 욕심이 향하고 있는 방향대로만 내가 정말 살고자 한다면 결국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그 잠언의 말씀 그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정말 평정을 찾지 않고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를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정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뜻에 정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가치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이러니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정말 믿으면 다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때는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믿으면 안 될 게 없다고. 능치 못함이 없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을 만능인 어떤 것으로 정말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물론 만능이 된 거죠. 근데 그 만능이 어떤 만능입니까? 내게 돌아오는 환경은 여전히 변함없다. 이거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을 내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결국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 이게 갑자기 내게는 갑자기 안 좋은 일은 싹 다 사라지고 좋은 일만 잔뜩 생기고 무슨 만능이 되고 무슨 정말 복만 잔뜩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선한 환경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복을 얻게 되고 땅의 복을 얻게 되고 물질의 복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해와 비 아래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기쁨과 여러 가지 환경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외부 영역에 이렇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옳은 것임을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결실, 그에 따른 선한 결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잠언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뜻을, 나도 같은 뜻을 품고 그 뜻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 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는 삶일 텐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을 또 가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가 손대는 자마다 병이 낫기를 원하고, 또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지금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낫는 역사가 바로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신유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알기를 원하시는 그 지켜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의 고통,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그것을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야 될 텐데, 그것은 어느 순간 온데간도 없고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그 능력을 통해서 돋보이게 되는 어떤 부분들을 정말 한번 맛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내가 남들 앞에서 더 뽐내고 싶은 자기의 의가 그 마음속에 점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직분이 뭡니까? 직분은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집사의 직분도 있죠.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심부름하다. 거의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이렇게 심부름하는 모습에서 나온 그 어원이 바로 집사의 그 어원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집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직분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죠. 어쨌든 그 집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맡게 되는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우열이 없고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섬김의 본.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겨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신 온전한 희생과 섬김의 그 본을, 그 직분을 통해서 깨닫고 깊이 있게 알아감으로 진정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온전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직분이 허용된 것인데, 오히려 그 직분을 마치 세상의 어떤 감투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 전부 그렇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죠.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일부 성도들이 그런 직분을 위해서 돈을 또 내기를 강요한다거나 돈을 내고 직분을 산다거나, 또 그 직분은 마치 평신도가 따로 있고 뭔가 직분을 가지면 그보다 몇 단계는 위에 있는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교회의 시스템과,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마음을 더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주신 것도 뭐 때문입니까? 은사를 통해서 은사 가진 사람이 더 정말 위에 있고 더 뭔가 한 수준 더 높다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간다 이거예요. 은사가 잘 뚜렷한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 다른 은사가 분명히 있겠지만 뭔가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눈에 정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막 쫓아간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의 어떤 권위가 막 흔들리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질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각자의 역할에 따른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정말 바울이 경계했어요. 이게 뭐 때문입니까? 어떤 드러나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더 섬김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각각의 어떤 상황에 맞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뭔가 그것을 또 으름장을 내고 또 그 은사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 안에서 이루어내는 각종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잘못 먹고 있는 마음들이 싹트고 있는 그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마음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무릇 지킬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정말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생명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말 나라가 자기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내 생각만, 내 가정만, 또 우리의 속한 또 단위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머물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한 것이 이타적이에요. 또 희생적이에요. 그분은 정말 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나보다는 다른 일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정말 잘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마음을 지킬 거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넣어 주신 그 선한 마음을 지키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의 본을 따라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편만하게 퍼질 때 저는 복음의 전파도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이냐, 신앙한다 하면서 그 마음의 어떤 부분을 내가 포기하고 어떤 부분을 잘못 붙잡는지를 분명히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이면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얻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더욱더 정말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베풀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기를 원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은사와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이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면 그러한 충만한 기업에서 출발한다는 걸 아시고, 이제 정말 우리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뭔가 더 내가 정말 정욕적으로 뭔가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또 정말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또 다른 이의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어떤 능력을 통해서 자기 일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희생의 그 정말 정신을 내 안에 깊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얼마나 위축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이고 다른 사람 원망이 됩니까? 조그만 행동이 과해져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분명히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정말 완악하게 또는 너무나 이렇게 정말 뭐랄까요, 정말 비판적으로 가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룰도 없고 법도 없고 이렇게 마음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죠. 분명한 법칙 안에서 살되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마땅히 먹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우리 마음에서부터 뿌리를 내려야 이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공생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보세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사랑과 희생이에요. 이건 겸손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나 자신만을 위한 어떤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포기하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마땅히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들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들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사회 또 나라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선명하게 또 보게 하시고 말씀에 따른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들을 알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선한 가치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